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 있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개인의 삶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느 한순간도 나 개인을 위한 삶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것이 결국 주를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 반발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뭔가 좀 자기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신을 찾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더욱더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신이라고 하는 어떤 우상들을 찾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 신들에게 섬기는 신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질적인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사실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삶의 어떤 질적인 평가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모두가 교회에 대한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행하면, 열심히 섬기면 그걸 가지고 그 기준을 두고 참 신앙이 훌륭하다, 이런 기준을 대부분 두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결국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을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삶으로 대체하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교회에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진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주를 위해 죽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사실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말처럼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죽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모든 걸 살고 주님의 은혜로 죽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이 결국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실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혼란을 갖느냐? 우리의 기준은 뭐냐? 모든 것이 행함으로 모든 것을 기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살아가느냐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혼란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말로만 주님을 위해서 살자라는 예침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는데 죄인에게서 무슨 일을 하든 죄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죄를 중심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인간들의 실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몸을 주님에게 산 제물로 드린 자로 살아갈 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 증명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의 모든 행동은 나는 주님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도하거나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어떤 결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자라면 자연히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오직 성도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은 주님에 속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도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계획해서 행동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실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삶에서 주님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를 해서가 아니고 그 삶 자체가 또 그 생각 자체,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주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구제를 한다는 것도 구제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그 기도의 문제도 아니고 예배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아는 성도에게 보여지는 증거물 그것은 바로 나는 주님의 흘리신 피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이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그 고백을 위해서 기초로 해서 되어지는 일이 뭐냐? 그 마음의 중심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붙잡힌 삶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눈 말씀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음식과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음식과 날의 문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형제들을 비판하고 또 판단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입술로는 고백하나 사실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뭐 행함을 가지고 따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무시한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행함도 보지 않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 역시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행함을 보지 않듯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 지체들 그들의 행함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가 부족하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든 그걸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들이 음식을 구분한다고 해도 어떤 날을 특별히 구분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날을 지킨다거나 무슨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하라는 것은 행함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을 위해서 하라면 뭔가를 행해야 될 것처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떤 것을 행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행하면 자랑하고 자기 의로 쌓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어떤 행함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하고 나도 저만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에게서 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삶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전도를 해서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냐라고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얼마나 많이 다니고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을 위한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산 것이지 자신을 증거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이 말씀은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를 증거하고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세우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라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고, 주님으로서 바로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문제가 마치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주님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사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는 표징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속하지 못한 자로 구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를 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하지 못한 자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죽은 자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주가 된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그 주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산자들로 하여금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주가 되시는 분은 분명하죠. 왜? 주는 우리들은 산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성령이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산자고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은혜, 그것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증거하는 몸으로 세상에 보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날을 특별히 지켜야 되는지 지켜야 하지 않는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며 주가 되시는 분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들을 지금 이 땅에 지금 남겨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정말 우리가 너무 눈을 돌리게 되면 세상의 물질에 지배를 받게 되고 물질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동도 생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만이 나의 생명임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뺏긴 채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런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기쁜 날, 감사한 날, 우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고 이루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 붙들려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직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도 바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